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수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주소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군대에서의 하나님 다윗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둔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를 보시소서.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궁정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이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찬양을 주관하던 레위 지파 이 족속의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소외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궁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애틋한 그리움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의 그 복을 노래하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시온 성산에 이르는 순례자들의 역사적인 영적 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것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마지막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졌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포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데, 사실 이들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나 이런 것 쭉 읽어보면 노예 취급을 당하진 않았어요. 가서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노예로 이렇게 부리는 게 아니라
뛰어난 인재는 등용을 해가지고 그 궁정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정책을 폈어요. 이 아수르하고 좀 다르죠.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폈죠. 그래서 아예 민족 자체를 혼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자, 70여 년이 흘렀다면 처음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겠죠. 한 세대가 지나는 세대 시간입니다. 70여 년은.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요, 140에서 150년이 지난 이후였어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요, 일부 군사 장군들만 일부 몇 명만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 포로가 별로 없었어요. 귀환하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좋아했느냐 싫어했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귀환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1세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 거의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겠어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편한 언어는 뭐겠어요? 바벨론어예요. 그죠? 그래서 그 최첨단 문명 도시,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도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기 촌구석, 그리고 아무런 문명도 없는 곳, 완전 깡시골, 황폐한 곳,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리고 하층민들만 모여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허허 벌판에 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2차 바벨론 포로 시기 때는 140년, 150년이 지났습니다. 심지어는요, 갈 사람들을 모았는데 에스라가 이제 통솔해서 갔는데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레위인을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약 20명 정도, 20 몇 명 정도만 레위인들이 2차 포로 귀환 때는 귀환을 했거든요. 왜요? 레위인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레위인들이 보통 다 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판사도 하고 행정직도 하고 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엘리트들이 많았고 그들은 빠르게 흡수됐습니다. 이 바벨론에. 그래서 아니 거기를 간다고? 우리는 여기 사는 게 더 좋아. 여기가 내 고향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려는 레위인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초승달 모양의 그 옥토지대를 지나서 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은 약 1400km 정도 됩니다. 1400km예요. 1400km. 그러면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거의 3배, 4배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에스라는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왕이 군사를 내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군사를 뿌리치고 우리들끼리 가겠습니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겠습니까? 걸어서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할머니, 그 다음에 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온 가족이 함께 걸어서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후회하는 장면도 나와요. 내가 괜히 군사를 거절해서 내가 괜히 믿음 있는 척 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함인가.
군사라도 공격해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 거리 가운데. 예? 도적대를 만나면 어찌한단 말인가? 걱정해요. 그런데 무사히 도착을 하죠.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사의 제사를 제일 먼저 이제 드리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고라 자손들이 그 남겨놓은 찬양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셀라가 2번 나오죠. 셀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는 이게 찬송이기 때문에 간주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우리가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다음에 셀라가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오 하고 잠시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주가 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예배가 우리는 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요, 성전을 향해서 뜨거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영혼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게 없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됐습니다. 뭐가 필요했죠? 바로 예물이죠. 재물. 재물이 없으면 제사조차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걸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 왕이 좋은 양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냐?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진짜 재물은 뭐다? 바로 뭐예요? 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진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진짜 참된 재물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자신을 드리는 예배, 너의 영혼을 드리는 예배, 너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어떤 과정으로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임을 했대요. 근데 1부 예배가 7시, 2부 예배가 8시, 그 다음에 3부 예배가 뭐 10시 반, 뭐 이랬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적더래요. 그래서, 1부 예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9시, 뭐 10시 반 이렇게 바꿨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막 이렇게 불평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죠? 그 당회 시간에 장로님들이 7시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예배 때 7시에 예배를 드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7시에 예배가 없어져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무슨 코스입니까? 이랬대요. 아침에 일찍 라운딩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7시 예배 얼른 드리고 친구들이랑 가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7시 예배가 없어서 나는 이제 골프 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요, 무슨 아침에 이 닦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안 하면 뭔가 이게 좀 꺼림칙하고 그냥 코스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구만. 난 그리스도인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사람들한테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예배를 그냥 아침에 얼른 드리고 골프 치러 가야지. 예배 얼른 드리고 뭐 오늘 야유회가 있으니까 야유회를 보러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는다는 게 그분들이 마음의 중심이 틀린 거지. 예배를 그것 때문에 안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예배 시간을 한 번만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7시 예배를 드렸대요. 한 번만 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딱 전했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을까요? 다 교회를 떠났대요. 그분들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예배의 중심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 7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다 옮겼대요. 예.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없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모든 걸 예배의 중심에 맞추고 모든 나의 마음의 그 중심과 마음의 신경을 오늘 나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를 기꺼이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 나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불태운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문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생각, 이걸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 다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 말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서 눈을 감고 주무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배의 중심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분들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요, 바로 사명자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게 움직이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요, 다 사명자는 아니죠.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를 그냥 때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나 예배 드렸다, 나 이제 죄의식 없다, 그렇게 한번 도장 찍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한번 드러나 보세. 그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 눈에 보이는 것 믿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것을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예배를 빼앗겼을 때. 그때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요, 예배 드리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눈치가 보였어요. 주일 예배는 그래도 좀 쉬웠어요. 제가 신학생이라는 거를 모든 소대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중대원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 뭐 너 신학생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요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못 가게 하는 그 일찍 하사도 있었어요. 이제 분대장들이 일찍 하사를 하는데 이제 소대장님들이 그 다음에 부소대장 여기 하사관 분들이 이제 일찍 사관을 하고 그러는데 일찍 하사가요 안 보내줘요. 저 수요예배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요 대기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잘못 들은 거예요. 대기에 이거를요 잘못 들었어요. 뭐 출발해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출발했어요. 못 가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중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일석점호하는데 한 명이 없는 거야. 예. 가라 그래서 나는 갔다 온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뭐 일찍 저기 본부에 내려가서 중대에 보고하고 대대 사령실 들어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타령 그런 건 아닌데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다. 분위기 썰렁하죠. 분위기 썰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일석점호 중에 얼른 막 환복하고 서 있거든요. 잘못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군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눈치를 줘요. 그리고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 훈련을 하고 마쳤어요. 토요일 날 밤 막 12시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막 4박 5일 동안 저기 야외에서 훈련하고 오면요. 막 정비할 게 산더미예요. 뭐 흙 다 털고 뭐 아무튼 빨 거 빨고 뭐 저기 뭐 아무튼 장비 같은 거 다 기름칠 다시 하고 막 엄청 바쁩니다. 근데 저는 교회 가겠다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래 가라 이놈아 이러거든요. 그래도 이제 꿋꿋이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예배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요? 편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불과 5, 60km만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직성으로 올라가면 바로 북한이에요. 거기는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형당하는 곳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형이에요. 총알도 아까워서 교수형이에요. 교수형. 청소년도 얄짤없어요. 바로 그냥 같이 교수형이에요. 거기서 찬송 못 부릅니다. 그래서 가사를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찬송 가사를 조그맣게 읽는데요. 모기 소리로. 달 사랑하시 이렇게 같이 읽는데요. 제가 이만갑인가요? 이만갑에서 새롭게 하소서인가? 어디서 봤는데 이분이요 이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서 하는데 하루는 엄마하고 밥을 먹는데 엄마가 밥을 안 먹고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있다가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엄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움 당해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군요. 하나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이 어려울 때 가가지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서야 깨닫지 마시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영혼의 사모함과 부르짖음을 가진 거예요. 보잘것없는 새들이 평안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 자, 그 성전에는요, 성정 제단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특히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도 티슈리월 15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날. 그것도 부정하면은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의 뜰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자는 못 들어갔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남자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 먹으면 제사 지내러 재물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배당에조차 갈 수가 없어요. 왜? 예배당이 없어졌어요. 다 파괴됐어요. 회파됐어요. 제단도 회파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동물들은 남아서 얼마든지 그곳을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마저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 너는 훨훨 날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제단의 터에 가서 새끼도 낳고 먹이 활동도 하고 날아다니겠지. 나도 저렇게 날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푸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이면 참새와 제비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거나 핍박받는 처지일지라도 가장 미약한 존재들까지도 참 부러울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죠. 고라 자손은 제사 장을 돕는 역할로서 늘 제사 드리는 그곳에 항상 상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전 앞으로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마음껏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게요.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된 복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함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받는 거죠. 비록 몸은 거친 광야나 먼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요.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광고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그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모든 과정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뭐부터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생각했습니까? 오늘 내가 뭐 해야지. 그 생각이 뭡니까? 오늘 내가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었나요? 이름을 닦으면서, 여러분이 세수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침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예배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의 과정.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곧 시작.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 마엘인과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요, 예배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내가 월요일이네.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오늘 화요일이네. 드디어 내일 수요 예배를 드리는구나. 수요일이 됐어요. 드디어 오늘이 수요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는요, 언제나 메마르고 척박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고통이 따를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자리를 변하여 생명의 샘물이 솟구치는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이 이른 비로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맞춰져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에 맞춰져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생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닌가? 그러면요, 그 인생은요, 쾌락과 즐거움은 있을지라도 평안과 감사와 행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결국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세상의 여정은 걸어갈수록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순례자들의 걸음은요, 옮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더욱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과 대적의 방해가 가로막을지라도 결코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며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완전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디 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소망,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열망,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을 이중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나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세요.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기도 중심으로 사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소서. 셀라. 사방이 가로막힌 그 위기의 순간에 시편 기자는요, 붙잡은 게 바로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름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과 기도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여러분이 받은 그 야곱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언약의 이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전된, 복의 근원된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의 약속은 도대체 뭔가요?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달려나갈 때 인생에 고울이 있나요? 목적이 있나요? 인생의 깃대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했잖아요, 성경에. 그 표대가, 인생의 표대가 있나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덧없이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고 순종하게 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쉼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는 이러한 사명을 받는 거예요. 또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죠. 예.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촛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나라를 결코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노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전체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과 또 예표하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기름 부은 반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죠. 대적의 공격, 거센 공격, 그 가운데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방패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언약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돌보아 달라고 간구해요. 오늘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든 해나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은요, 자신이 받는 은혜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나? 어디 가서 우리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자꾸 예배를 쇼핑하려고 해요. 쇼핑하려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다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장 3절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신의 사적 욕심을 위해서 다른 스승을 따로 많이 두는 거예요. 다른 가치와 다른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약화되는 거죠. 아유, 맞아요. 맞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 저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상도 저는 섬기고요. 알라도 믿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는요, 이단이 고도화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다른 말을 섞어 가지고 해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거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뭐 예수님 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속아요. 근데 다른 얘기도 섞어서 해요. 그리고 다른 거를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건 작게 얘기하고 큰 거를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막 세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놓고서 우리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도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주 그 사람들을요 다 속이는 거예요. 목사들까지도 다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받는 은혜만 가장 중요해. 이거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교회를 위해서 전혀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아마 은혜 받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이 욕구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찾으러 다니는 은혜만 갈구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요, 아유,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요. 건축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요. 아, 난 부담돼서 싫어. 뭐 자꾸 헌금하라 그래. 가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진짜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내던져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는요, 슬며시 사라져요. 그 교회에서 부담 준다 그러고 어디로 가버립니다. 교회에서 막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당연히 헌금은 해야죠. 건축 헌금을 해야지 뭐 교회를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교회를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으니까 돈 많이 헌금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헌금을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헌금은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영적 의미가 더 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만을 욕심내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받을 위로나 감정적인 그런 은혜만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의 본질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메시지만을 찾아다니면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의 중심에 두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미 저는 다 찾아져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1장 10절. 말라기서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요, 온전한 희생과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저 구경꾼이나 소비자의 형태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 쇼핑이죠. 그죠?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가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누리는 첫날보다, 그런 화려함보다 첫날에, 일시백천이에요. 첫날의 그 화려함과 성공의 기쁨보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단 하루가 훨씬 더 고귀하다고 확신했어요. 그게 몇 절입니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4편 10절. 네. 네, 이렇게 끈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네. 84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게 낫지, 내가 발 뻗고 편히 누운다고 해서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장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아. 차라리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난 더 좋아.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거하는 악인의 장막에서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기퉁이에서 비천한 문지기로 머물면서 교회를 섬기는 편이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 예배당에서 차라리 저기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아. 내가 주일날 친구들과 만나서 어디 놀러 가고 어디 가서 라운딩하고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고생이 돼도 주차 안내하느라고 밥을 서서 김밥을 먹는다 있을자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예배 드리는 자가 나는 더 좋아.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런 성도 한 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요, 사방에서 환란이 밀려오고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 민족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나의 중심을 드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야 돼요. 주일의 예배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예배의 중심을 흐트리려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고난과 시련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누구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철저한 고독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아무도 이 예배를 원하지 않아.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은혜만 따지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전 문지기와 같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방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